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몇 주 동안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루지 못하다가 오늘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들어옵니다. 원래대로 이제 한다면 요한계시록 9장을 나갈 차례인데 9장은 살짝 설명만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8장부터 조금 돌아가 보면 요한계시록 8장에서 7개의 인 중에 7번째 마지막 인이 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7번째 마지막 인이 떼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등장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중에서 4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으로 8장이 끝납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했어요. 9장에 넘어가면 다른 2 천사가 이어서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5번째 천사와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앞에 4 천사와 뒤에 2 천사가 나팔 불 때 차이가 있다면 앞에 나온 4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자연이 타격을 받아요. 그런데 5번째 천사와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하자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땅의 3분의 1이 불타서 사라집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바다의 3분의 1이 오염됩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강의 3분의 1이 쓴물이 되어서 마시지 못하게 되고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자연이 문제를 겪는 거죠. 자연을 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무저갱이 열리고, 무저갱은 쉽게 말하면 악의 세력을 가두어 놓는 지하 감옥 같은 곳입니다. 그 무저갱의 문이 열리고 황충, 일종의 메뚜기 같은 것이 나오게 됩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에도 메뚜기가 나왔는데요. 그때는 메뚜기가 땅의 식물들을 초토화시켰어요. 그런데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황충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마에 인침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마치 전갈이 쏘는 것처럼 그들을 쏘아서 괴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앞에 나왔던 땅의 사면을 붙잡고 있던 네 천사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라는 명을 받고 수십억의 마병대를 이끌고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출동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깊은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됩니다. 9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스크린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지금 이 땅에 큰 재앙이 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있더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이제 이런 사람들 다 포기하고 쓸어버리고 싶을 텐데 하나님 안 그래요. 이런 사람들에게까지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또 다른 장면 하나를 요한으로 하여금 보게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나누는 요한계시록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6장부터 16장까지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런 구조를 띱니다. 먼저 6장에서 어린 양이 두루마리에 인을 떼시는데 1번부터 6번까지 인을 떼십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면 인떼기가 끝나요. 근데 끝나기 전에 7장에 잠시 다른 행동 하나를 하시는데 땅의 사면을 붙잡아 놓고 재앙의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한 이후에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뭐 하는 거냐 하면 잠시 재앙을 멈추고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 넘어가면 이제 7번째 마지막 인을 떼시는데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명의 천사가 7 나팔을 들고 등장하지요. 그리고 4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9장에서는 또 다른 2 천사, 6번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지요. 이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또 끝나요. 그런데 끝나기 전에 10장에서 또 다른 장면 하나를 보여줍니다.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 그리고 그 천사가 들고 있는 작은 책에 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뭘 하고 계신 거냐 하면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 회개할 기회를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 기본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이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는지를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10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여러분, 이 내용은요, 요한이 본 것을 글로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글을 글자로만 보고 있으면 이게 뭐야 싶을 거예요. 요한이 본 걸 나도 본다라는 마음으로 글을 읽고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릴 때 이게 훨씬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구름 옷 입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지금?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지금 손에 뭐 들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뭘 밟고 있어요?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부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걸 여러분도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모습인지 조금은 아시겠죠? 자, 요한이 이 장엄한 광경을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8절 다 같이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여기 체크 함께 해둘게요. 첫 번째, 두루마리를 가지라. 여러분 성경책에도 표시할 수 있으면 여기에 밑줄을 좀 그어두세요. 두루마리를 가지라. 여기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입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가지라라는 것은 말씀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은 언제든 필요하면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살 수도 있고 핸드폰에 어플로 성경책을 깔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로 말씀을 언제든 어느 때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얼마나 크고 귀한 복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중국이나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성경책 하나 가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경책 한 권만 갖다 줘도 감격에 겨워서 그 책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 안에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에 갈급함을 느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갈급함을 가진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늦을 수가 없어요. 왜? 한 말씀도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 시간에 졸 수 있어요, 없어요? 졸 수 없어요. 졸음이 오면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야 가질 수 있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진다는 게 어떤 건지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뭘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 신택 형제랑 치현 형제 좀 앞으로 잠깐 나와서 저를 좀 도와줄래요? 두 사람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고, 신택 형제가 요 통에다 넣는데 일단 신택 형제의 던지기 실력을 제가 한번 보고 싶어요. 치현 형제는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받아주겠다는 욕심 때문에 움직이면 안 되고, 지금은 신택 형제의 실력을 제가 한번 보고 싶어요. 5개 중에 몇 개나 넣을 수 있는지를 우리 한번 볼 텐데, 우리 한번 응원하는 박수 한번 해줄게요. 자, 네, 시작하십시오. 하나, 둘, 셋. 아우, 아쉽습니다. 이 정도 실력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한 번 더 기회를 줄 텐데, 이번에는 신택 형제 실력만 보는 게 아니라 치현 형제 실력까지 같이 한번 볼게요. 움직여도 됩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요. 똑같이 5개를 던져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 오, 둘, 오, 셋, 아우, 넷, 오, 박수 합시다. 야, 수고했습니다. 요 사탕은 이따가 학생들 같이 나눠 드십시오. 들어가도 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뭘 한 거냐 하면요, 한번 비유적으로 해볼게요. 저 통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던진 사탕은 말씀이에요. 처음에 신택 형제가 저 통에 집어넣겠다고 정말 온 신경과 집중을 다 하면서 던졌어요. 몇 개 들어갔어요? 1개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두 번째는요,
시온 형제가 그걸 어떻게든 내가 받아보겠다고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몸을 움직이면서 따라갔어요. 몇 개 담겼어요? 4개인데 사실 들어가다 나온 것까지 치면 다 들어갔어요. 예배할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똑같이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 속에는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가면 그날 무슨 말씀 들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일주일 내내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말씀이 내 안에 가득히 담겼어요. 순간순간 그 말씀이 생각나요. 순간순간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요.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져 있어요. 말씀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냥 설교 듣고 끝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가지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받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냥 발짝 끼고 앉아서 나 한번 감동시켜 보시오. 내 마음에 흡족한 말씀 한번 던져 보시오. 가만히 있으면 제가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던져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가만히 있으니까 말씀이 따라오지 않아요. 내가 그 말씀을 향하여 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멘이에요. 말씀 앞에 아멘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예. 그게 말씀을 가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그 책을 가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그 책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뭐 하라고 해요? 갖다 먹어버리라 그럽니다. 첫째, 두루마리를 가지라. 둘째, 그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래요. 갖다 먹어버리라 해도 표시를 한번 해둬 보십시오. 묵상이라는 말이 라틴어로 메디타티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영어 단어 중에 메디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약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먹지 않고 바라보기만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먹어야 그 약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내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겁니다. 성경책은 전시용으로 깨끗하게 꽂아 놓는 책이 아닙니다. 밥을 먹듯이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여기서 먹는다는 건 단순히 눈으로 그냥 쓱 한번 읽어내는 그런 수준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읽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마치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일부가 될 때까지 스며들게 하는 것. 그래서 그 먹은 말씀이 나의 말과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도록 만드는 것. 읽고 묵상하여 삶으로 적용하는 데까지 가는 것. 여러분, 그게 말씀을 먹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을 이기고 살기 위해서는 결심하고 말씀을 먹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계시록이라는 별명을 가진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예언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에스겔 2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어떻게 먹으래요? 입을 벌리고. 입을 벌리라는 말은 시간을 내고 정성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여서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받아먹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말씀을 먹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지요? 9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두루마리를 먹을 때 어떠하다고 얘기하죠? 배에는 쓴데 입에는 꿀같이 달았다라고 합니다. 나는 매주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꿀같이 단 말씀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여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확실한 징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 먹으면서 그 과정에서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가득히 누리는 겁니다. 군인들이 힘든 군 생활을 하면서도 식사 시간은 다 즐거워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계를 쳐다보면서 이거 언제 끝나나 그러고 있으면 그 예배 망한 거예요. 아니, 벌써 끝났어. 더 듣고 싶은데 너무 아쉽다. 이런 마음이 드는 예배가 매주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먹을 때 꿀같이 달았다라고 했는데 배에 들어가서 어땠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예, 배에서는 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풀어본다면 말씀을 깨달을 때는 즐거운데 정작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할 때에는 고통스럽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도 있지만 나의 은밀한 죄를 드러내고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습관과 가치관들을 바꾸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그걸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배에서는 쓰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11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뭐 해야 된대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기도 표시를 해둘까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첫째, 말씀을 받아라. 둘째, 말씀을 먹어라. 그리고 셋째, 그 말씀을 다시 예언하라. 우리가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예언이라는 말이 미래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자가 한자어로 어떤 예자냐 하면 맡길 예자입니다. 은행에 가서 예금하잖아요. 돈을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그 맡겨주신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뭐 하는 거냐 하면 예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받아라, 말씀을 먹어라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예언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가을이 되면 과일 나무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들이 열매를 맺는 것은 자신들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열매를 따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짐승들을 위해서 그 나무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 먹는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가서 전하기 위해, 다시 예언하기 위해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거부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복음을 환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배에는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장 말씀으로 가볼까요? 2절부터 4절까지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4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주님은 지금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에게로 보내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나옵니까? 먼저 말씀을 배불리 먹는 거예요. 단순히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꿀같이 단 것을 먼저 체험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주는 은혜, 그 즐거움, 그 감동을 먼저 충만하게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은 의무감이나 죄책감이나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고 기뻐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말씀이 먼저 자신의 삶 속에 들어와서 녹아내려진 그 경험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복음의 단맛을 아는 자만이 고난의 쓴맛을 견딜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쓴맛을 압도하는 은혜의 단맛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의무감이나 죄책감이나 억지로 쥐어짜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흘러 넘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냥 목사님 또 전도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전도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받은 바 된 말씀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씹고 또 씹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내 모든 살과 피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먼저 말씀의 단맛을 경험하고 그 후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